사람과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시작. 오랜만에 온 청년도 있고, 제주도에서 온 청년도 있고, 네, 새로 본 청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멘. 휴가 나온 청년도 있네요. 그죠? 오늘 편견이 끼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그 전에 예전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스데반이 이제 어떻게 됐죠? 그렇게 사울에 의해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핍박받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돼요. 흩어지게 되는데 이제 어디로 흩어졌냐? 이스라엘의 이제 북쪽에 있는 위치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막 사람들이 막 흩어집니다. 핍박 때문에.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파의 대상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흩어진 자들이 여러 도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 대상이 유대인에게만이었어요. 그 말은 뭐죠? 이방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그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요. 20절에 보면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방인에게도 지금 복음이 드디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은 어떤 생각을 가졌죠? 이 사마리아인은 물론이고 이방인과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법이 철저히 유대 사회를 구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 일이 일어났죠? 어떻게 유대인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이전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 어떤 사람이죠?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 백부장 고넬료가 오후 3시쯤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네 집에 데려오도록 하여라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고넬료가 또 순종하고 명을 따라서 이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이제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가까이 이릅니다. 가까이 이르렀을 때 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죠?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막 복다리가 내려오죠.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여러 동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부정한 동물도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어떻게 하죠? 그것을 잡아먹어라라고 그렇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불결하고 더러운 짐승을 먹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이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고 그 보자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제 만나게 돼요. 환상이 끝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을 통해서 또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지 아니하신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넬료의 외모는 어떤 외모예요? 분명 이방인의 외모입니다. 왜죠? 이방인이기 때문이죠. 그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의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어요?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거룩히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 거룩히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거룩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거룩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반드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베드로의 이방인에 대한 뭐가 깨졌죠? 편견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은 사랑받지 못할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고넬료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편견에 대한 금이 깨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구나, 마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선민과 이방인을 구분했던 그 편견이 깨지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수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그 수많은 민족 중에 왜 이스라엘을, 그 땅덩어리 조그만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히 잘나서 사랑스러운 점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그들이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이요 전적인 은혜였어요. 자격 받을 만해서 선택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편애로 왜곡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편애로 왜곡해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선택받았는데 편애로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다른 민족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셔. 그런 편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이방인을 배척하고 이방인과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데 그들의 편견이었죠. 그래서 그런 편견이 있으니까 이방인에 대한 태도가 어떻죠? 그들은 교만과 증오에 가득 차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그렇게 멸시하고 그들과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신들을 격리시켰습니다. 자기들만 이렇게 똘똘 뭉치고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그들의 편견 때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뿌리 깊은 편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다루시죠? 베드로를 먼저 다루십니다. 편견으로 가득 찬 베드로를 다루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심으로써 이 베드로가 거부하지 못하게 하죠. 깨닫게 합니다. 편견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런 베드로의 편견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 편견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편견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욥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죠? 고난을 당했는데 친구들이 위로를 하러 왔는데 위로는 안 하고 뭐 하죠? 정죄합니다. 왜 정죄했죠?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욥 너가 잘못했어. 너 회개해야 돼 라고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그 욥과 욥의 친구라는 공동체가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편견을 깨뜨리시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 옆에 지체에 대한 편견으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고 보면 내 옆에 지체도 정말 상처 많고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그냥 그의 외모를 보고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쓰레기 같아. 나는 저 친구랑 놀지 않을 거야.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올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우리는 그 사람이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지 않냐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왜죠? 우리 안에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편견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떤 영이죠? 분열의 영이에요. 이간질의 영이에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행동할 때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편견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이 막혀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편견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없었잖아요. 그죠? 이 편견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편견을 깨어가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견 때문에 복음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갈 수 없어요. 왜죠? 편견 때문에 우리조차도 하나 되지 못하는데, 우리조차도 편 가르고 오래 다닌 청년들, 그리고 되게 요 근래에 온 청년들 이렇게 막 파가 갈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하나 되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이 결코 흘러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이 흘러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 편견이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땅 지도를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그죠?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 밑으로 무슨 강이 흘러요?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그죠? 요단강 밑에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넘치는 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갈릴리 바다는 저기 헬몬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깨끗한 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받아서 다시 어떻게 하죠? 요단강을 흘러보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그 요단강으로 흘러보내는 곳이 막혀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갈릴리 바다는 썩어서 사해 바다처럼 죽은 바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이곳 가운데 은혜를 흘러보내시는데 우리 안에 편견이 있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라면 어떻게 되죠?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려서 세상 가운데로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편견은 복음의 역사를 제한할 정도로 엄청난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코 하나 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편견을 이 땅에 오셔서 가감에게 깨뜨리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편견을 깨뜨리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에 잘난 사람들, 뭐 좀 스펙이 좋은 사람들,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타워 팰리스에 사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부르셨죠? 가장 배우지 못하고, 가장 무식하고, 가장 돈이 없는 몸이 아픈 자들을 그렇게 불러내서 그렇게 치유하고 제자 삼음으로써 사람들의 편견을 깨뜨리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되게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셨죠. 그리고 편견을 깨뜨리셨습니다.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강한 것이 강한 거예요. 강한 것이 강한 것입니다. 잘나고 스펙 좋고 능력 좋은 사람을 뽑죠, 세상은. 그죠? 그게 강한 거고 잘난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편견을 깨뜨리셨어요. 어떻게? 약한 것들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그런 편견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편견들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첫 번째로는 이웃을 향한 편견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죠? 남을 정죄하며 살았어요. 나는 맞고 남은 틀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죠? 예수 믿는 자들은 가짜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는 가짜, 예수 믿는 자들은 가짜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편견이 가득 찬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죠? 그 편견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내가 가짜라고 여겼던 예수가 진짜구나, 예수를 믿던 자들이 진짜구나, 라는, 그들이 옳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편견이 깨어지게 되었죠.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부터 어떻게 생각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보다 더 더러운 인생은 없음을 사울은 깨닫게 되었어요. 이웃에 대한 편견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지죠? 어떤 편견이 깨어지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 옆에 지체도 사랑하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편견은 깨어지고, 그 순간 사랑이 시작됩니다. 나는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얼마나 정죄했습니까? 저는 사실 청년 때에 교회를 다녀도 이 신앙이 뜨거울수록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왜 이렇게 형편없이 신앙생활하지? 저럴 거면 교회를 다니지 말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 죄된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 바리새인 같은 모습들을 들춰내면서 너가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래,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구나라는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조금 더,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죠? 그런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는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덜 좋은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이라는 그런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성경이 누구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죠? 나는 의로운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저 세리는 더러운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정죄하잖아, 그죠?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이 죄인 세리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편견을 깨뜨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편견이 깨뜨려진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정죄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그 지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여러분들, 우리 편견을 깨뜨리고 있어요.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또한 소중한 존재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에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한, 이웃에 대한 편견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게 되면 어떤 편견이 끼냐면, 자신을 향한 편견이 끼어지게 됩니다. 누구를 향한? 자신을 향한 편견이 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변화의 장애물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에 대한 편견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형편없어 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편견들이 우리 인생의 변화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안질이라 그러고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 하는데, 안질이든 간질이든 간에
그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것만 없으면 좀 주님의 사역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 편견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약점이 걸림돌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디딤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나의 약함에 대한 편견이 깨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편견이 깨어지는 순간 바울은 어떻게 했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이 붙들 때에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자랑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편견이 깨어지게 되었죠. 누구를 만남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해서 편견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콜링을 하고 소명을 하고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죠? 말씀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 폐역한 시대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 전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받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거는 작은 아이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작은 아이가 아니라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작은 아이가 아니야. 그런 편견을 버려. 너는 작은 아이가 아니라 너는 견고한 성읍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가나안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돌고 나서 고백했잖아요. 그죠? 열 정탐꾼이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뭐 같다고?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편견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용사예요. 용사.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편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또 목숨을 끊고 있지 않습니까? 뭐 수능을 치고 예전에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전교 2등인데 옥상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안타깝게 목숨이 끊긴 그런 기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죠?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에 대한 편견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렇게 목숨을 끊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나의 시각으로, 나의 관점으로 너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작은 아이가 아니라 너는 견고한 성읍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자신을 향한 그런 편견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편견이 깨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20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20절에 보면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편견이 깨어지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확장되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편견이 깨어지는 순간에 비로소 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이 확장된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넌 나의 보물이야.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나의 자녀야.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런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왜죠? 내 안에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은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영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는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확장돼요. 그러면 날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보물이야.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할 거야. 강하고 담대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견이 깨어질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이 공동체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어서 결국은 그 은혜가,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개개인이 이렇게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에 대한 편견이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난 상태에서 우리가 모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 은혜들이 차고 넘쳐서 우리만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는 이 역이나 거리에서 앉아있는 거지를 보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들은 게을러서 저렇게 길바닥에 앉아있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조금만 열심히 살면 되는데 저 사람들은 얼마나 게을렀으면 그렇게 길바닥에 앉아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IMF 1998년도에 IMF를 경험하게 됩니다. IMF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렇게 집 밖으로 나가게 되어서 길거리에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있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너무 초라하죠.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자신이 너무나 초라할 때 어떻게 되었죠? 자신이 편견이 끼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들이 꼭 게을러서만 저렇게 길거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그의 편견이 깨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으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편견이 끼어지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흘러들어왔어요? 복음이 흘러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되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편견이 깨어지고, 우리 편견이 깨어질 때 우리 안에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개개인 가운데 복음이 확장될 때 우리가 모였을 때에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세상 가운데로 복음이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날마다 하루 10분 뭐 봐야 돼요?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매일매일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매일매일 만날 때에 내 안에 있는 뭐가 깨어져요? 편견이 깨어져요.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는 너무 소심해 성격이. 나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일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런 부정적인 편견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소망을 얻게 됩니다. 소망을 얻게 되는 그 인생들이 여기 모였을 때에 그것이 간증이 되고 은혜가 차고 넘쳐서 세상 가운데로 복음이 흘러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날마다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편견이 깨어져서 이 공동체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로 널리 그렇게 퍼지게 되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의인이었고 상대방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편견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고백합니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를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점차 온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천천히 고백할까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의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은 존 뉴튼이라는 사람이 작곡했습니다. 그는 원래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에 파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는 흑인 노예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인간보다 못한 짐승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이 존 뉴튼이 어느 날 항해를 하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폭풍우를 만나고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어릴 때부터 기도하던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난생 처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거기서 고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난 순간 그의 생각이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의 편견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흑인들이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흑인들이 정말 귀한 영혼이구나. 오히려 내가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고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편견이 깨어지게 되었죠.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을 바라보는 편견이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정죄하고 비난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웃에 대한 편견이 깨어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듬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복음이 흘러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진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내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내일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나의 모습들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이며 부족한 인생이지만 나의 의와 나의 잘남으로 이웃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이런 부족한 모습들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작대를 드리며 남이 판단하고 남이 정죄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벌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여기게 되는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부족하고 쓸모없는 이 인생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게 하시고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 한 번 더 쓰러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니 그 은혜에 너무 놀라워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를 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로님을 소망하오니 이곳 가운데 있는 분별히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있는 이간들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그럭저럭한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편견이 깨어지고 우리의 편견이 깨어졌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하며 쓰러진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니 사랑의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 인간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편견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때에 우리 하나님 모임이 세상 가운데로 널리 전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은 말합니다. 강한 것이 강한 거라고. 그래서 세상은 날마다 강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편견을 깨뜨렸죠.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함이고 강함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세상의 편견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갔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해, 내 능력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편견을 우리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향한 부정적인 편견을 깨뜨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에 내 안에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의 편견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나아갑니다. 사단이 주는 음성에 우리가 넘어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위한 편견이 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귀로 듣게 하여 주시고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자녀야, 너는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임이 듣고 내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서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종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며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이 하루 10분 보고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나를 향한 부정적인 편견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 사랑의 복음이 날마다 확장되어 가서 하나님의 자녀를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며 간직하니 우리 믿음의 충분히 되실 거라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수련회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향한 그 부정적인 편견이 깨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수련회 끝났을 때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인생을 만나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잘것없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이 죄인을 죄인이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이 날마다 깨닫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웃을 향해서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날마다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우리 청년부가 날마다 사랑이 가득한, 교제가 가득한 청년부가 되어서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쳐서 세상 가운데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날마다 이곳 가운데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드리며 뜨겁게 찬양하는 역사를 맛보니 우리 믿음의 강건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의 추억으로 남는 수련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에 대한 편견이 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흘러보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사랑의 만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